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사업차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고아원을 방문한 그는 아이들을 위한 강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2,000파운드 약 360만 원을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당시 화폐 가치는 지금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일랜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 회장이 더블린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2만 파운드 약 3,600만 원을 기증하기로 약속하다. 포드가 약속한 금액 2,000파운드를 2만 파운드라고 잘못 보도한 것을 알게 된 신문사 측은 포드에게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다시 정정 기사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강당이 완공되면 입구에 이런 글귀를 새겨주십시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어진 강당이라고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곧 복의 통로가 되며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낳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한 일이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건과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정부와 조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거대한 세계 이면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와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맺으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 지도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 사랑으로 극진히 존중하라고 권면한 후에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화목하라.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맺으면서 가장 처음 나옵니다. 12절 13절 오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화목을 위해 권면하는 말씀이 그 다음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늙은 자를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힘이 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게으른 자를 번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대되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사람을 번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란 낙담한 사람, 마음이 작아진 사람들, 특히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약해져 힘이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가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 역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다양성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과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지도자와 성숙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런 일을 잘 감당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회를 피난처 삼아 도망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하고 꿈을 이뤄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열정적이고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꿈과 희망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 질풍노도의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삶의 무게에 지친 중장년과 노인 등 다양한 연령과 세대들이 함께합니다. 각 세대별로, 각 연령별로, 각 직업별로, 각자가 처한 상황별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쳐야 할지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와 가정, 직장, 삶의 현장에서 서로의 화목을 위해 각자가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하고 또한 앞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리더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내 양을 돌보라는 사명을 위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서 자신이 돌보는 영혼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은 모두 오래 참음을 필요로 합니다. 답답한 것을 참아야 하고 부족한 것을 너그럽게 참아야 합니다. 뜻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때로는 배신하고 악하게 구는 것까지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영혼의 돌봄은 오래 참는 사랑의 도가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돌보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이익과 특권을 위해 경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세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며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중단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면 교회는 지옥이 되고 맙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보복 욕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악을 멀리하고 모든 일에
선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대부분 부모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 누가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가 좋은 거고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이 좋은 거지 부모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쁜 이유는 부모에게 보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잘 지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잘 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되고 잘 지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 지내고 우리가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 가지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3대 수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항상 기뻐할 것을 강조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령의 열매이며 삶의 원동력 또한 기쁨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만이 상황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얻고 그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기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는 쉬워도 모든 일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이 세 가지는 사실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순간순간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